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명절 때는 우리 자손들에게 덕담을 해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덕담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요? 올 한 해도 형통하세요. 올해도 복 받으세요. 형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부한다는 뜻이고요. 또 고맙습니다, 박수치고 뭐 하면 환영한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얘기할 때 내가 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팔짱을 끼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좀 지루하다 그러면 귀를 만지고 이렇게 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귀 만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입으로 나오는 언어일 것입니다. 이 혀가 새치라고 하는데요. 이 새치의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왔었던 명성을 말 한마디에 저 마른 풀숲을 사르듯이 다 살라지게 할 수가 있다. 그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 속에 사람을 죽이는 악독, 독이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먼저 말을 변화시켜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말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시 긍정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좋은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평생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언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중추신경이 지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쓸데없다, 나는 실패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몸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편안하고 별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지나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문화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 타락의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술, 성적 타락, 이게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래도 교회는 온전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교회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 신앙은 안 좋다.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영과 육을 서로 분리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근거해서 볼 수 있듯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말에 대한 문제가 교회에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험담을 하지 마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한 조심을 할 것, 말 조심해라. 오늘 본문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추한 말이란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더러운 말, 험담, 중상모략, 특히 험담, 중상모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뒤에서 이간질시키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 4가지 정도로 보았더라고요. 왜 그걸 좋아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 뒤에서 이간질시키고 뒷담화하는 걸 좋아하느냐? 첫째는요, 그렇게 하면 동질감을 느낀대요. 그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하 호호거리면서 같은 동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할 때 끄덕거리며 들어줍니다.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담화, 험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깎아내리는 심리가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나쁜 습관으로 아예 자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불평이요,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친하지 않다 그러면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좀 피해라, 관계를 갖지 마라 라고 하는 8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6번째가 이간질, 험담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눈도 마주치지 마라.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라.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또 다른 누군가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이야기를 나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해요.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소문에 소문을 낳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공동체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것이 이간질, 험담입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을까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겠지요. 그런데 덮어준다,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의 실수를 잡고 비방하지 않는다. 이게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품격이 있어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옷? 아니에요. 그 사람과 말을 섞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품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신앙에도 격이 있다.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와 같이 젖먹는 아주 유치한 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식물을 먹는 단계. 그리고 3번째는 딱딱한 것을 먹는 성숙한 신앙의 격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이간하는 사람들은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런 사람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70 내지 80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하는 게 13년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13년간 모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또 프로테이즈를 냈어요. 10년 동안은 13년 동안 말을 하는데 10년 동안은 거짓말, 수군거림, 불평, 저주, 욕, 쌍소리, 이게 10년 동안 줄기차게 인간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험담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거 버려라. 다음으로 어리석은 말이 등장을 하죠. 헬라어 모롤로키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분별 없이 중얼거리다, 군소리를 한다. 좀 생각 있게 얘기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사고요, 철학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이상한 기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 없이 얘기해요. 저 김 집사 신앙은 별거야. 여기는 박 집사 신앙이 더 좋아.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툰다. 참 희한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 우리가 화해하고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평생 화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다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없다는 듯이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싸우는 우리 집사님들 막걸리 집에 보내자. 한 잔 마시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야, 너희들 토끼처럼 그렇게 가다가 잠자고 그러지 말고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가서 1등 해라. 그리고 토끼가 가다가 잠잘 거야. 깨우지 마. 극단적인 이기주의지요. 토끼는 토끼의 특성이 있어요. 산 잘 달립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북이는 바다에서 헤엄쳐가야 돼요. 토끼는 산에 뛰어야 돼요. 그런데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1등 해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는 분쟁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에 더 분별 없이 중얼거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야기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있을 거예요.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이야기해서 좋은 날 또 마음 확 뒤집어 놓지 마세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 기분 나빠요.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거 기분 나빠요. 내 남편과 저 이웃집의 남편을 비교하는 거 그 기분 나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버려야 돼요. 5장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 버리라는 거지요. 희롱의 말이란 유토라 펠리아. 원어적으로 보면은 독설, 저주. 여러분, 저주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되도록 험담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14장에 보니까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먹으면서 해야죠. 이럴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나가면서 배고프니까 주변에는 들에 있는 그 꿀을 갖다가 좀 따서 아주 먹었어요. 그리고 힘이 났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저주받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느냐? 그렇게 말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를 보게 되죠. 이성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알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지배를 받아서 행동이 아주 엉망으로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자주 나타나는지 아세요? 무속신앙에 이게 자주 나타나요. 내 말 안 들으면은 저주받는다.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래요. 동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저주가 온대요. 어른도 어쩌다가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졌어요. 잘못해서 미끄러진 거죠. 그게 어때?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와 딱 연결이 돼요. 무속신앙은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오늘 사람 만나는데 그 이름에 기억자 들어가는 사람은 만나지만 만나면은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기억자 들어가는 김명서 목사 만났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여러분 운전 잘못해서 교통사고 난 거지 기억자 들어가는 사람 아니 무속신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얽어매는 거예요. 이게 희롱의 말이에요. 독설이에요. 저주예요. 끌려 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끌려갑니까? 이단에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 안 들으면은 3대가 저주받는데 참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내가 감내하겠는데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데 내 손자가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 거기에 얽매지는 거래.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체성이 있어요.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내 하나님이죠. 어떻게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 너무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종교적 심리학으로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혹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날 명절이에요. 부엌에서 튀김을 튀기다가 그만 기름에 데웠어요. 아하, 목사님이 저주해서 이렇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자꾸 시켜나가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되 뭐 기름 튀기는 걸로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불에 데일 수가 있고 빙판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어려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저주 이쪽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저주 받아요. 참새가 우리 머리에서 둥지 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아가요. 제비가 왔다가 날아가요. 저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한 말한 그 사람에게 그 말의 영향력이 갑니다. 이 말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 또 비교하는 말, 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독설하고 저주하는 것 이거 버리세요. 덕담은 그게 덕담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하려면은 못된 말을 버려라.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요즘에는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이라든 청소년들을 보면은 욕을 찰지게 잘해요. 욕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절을 따라 올라가 봤어요. 어김없이 가정에서 부모가 소리 지르고 심한 얘기하고 욕하고, 그러므로 욕은 대물림이 돼요. 밖에서 배워서 온 것도 있지만은 가정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부모가 막 소리 지르고 욕했다 그러면 뇌에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휘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고, 세 번째는 이 자녀가 우울증, 불안 증세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는 것, 욕하는 것, 이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모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간혹 가다가 저희들 가정으로 성도님들이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케이크라든지 뭐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이 아빠가 목사님이 되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서 받는 거 아니야. 이건 감사한 거야. 기도하고 먹어야 돼. 고마운 거야. 안 그러면 자녀들 못된 버릇 가르칩니다. 꼭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손을 대게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빵가게에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외국에 있는 그 어머니와 조그만 꼬마 딸이 한 서너 살 먹은 것 아주 인형처럼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보고, 빵가게 아저씨가 보고 너무 예쁘니까 아이고 여기 빵 하나 있다 하면서 빵을 하나 더 줬습니다. 이 아이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빵을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Say something. 너 뭔가 말해야지. 이 꼬마가 뭘 알아요? 그 빵을 빼앗겼어요. 그 뭘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울먹울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say thank you, thank you라고 말해야지, 고맙다라고 말해야지. 그러자 이 꼬마가 그 아저씨를 향해서 thank you,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제서 빵을 주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감사를 심어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가르쳐야지만이 됩니다. 또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들 안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서 없어져요. 늙어가요. 죽어요.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어느 날 감사로 다가오더라. 그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되더래요. 아팠습니다. 위가 안 좋아요. 전에는 삼시세끼 당연하게 먹는 것, 이거 먹는 게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요, 한 모금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숟가락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게 감사한 것이구나.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했는데요. 건강할 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침대 위에 올라서서 수술대로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던 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 상황에 들어가 보니 감사한 걸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 이경수 권사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좋은 장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많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프실 때도 갔고 그 전에도 갔고. 그런데 꼭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 기도 먼저 하지 않아요. 교회 기도 먼저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해요.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복수가 이만큼 차오르셨어요. 숨을 헐떡헐떡이세요. 근데 끝마치고 나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는요 복수가 이만큼 찼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줄어들어서 숨을 조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먹어도 감사하고 자도 감사하고. 이분의 일상적인 언어가 감사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숨 쉬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 정도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의 에반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년에 목회 열심히 하다가 결장암,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에서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된지 아세요?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집에 4가지를 써놨대요. 투병신조 4개. 첫째,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이 나올 만하지요. 일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종했는데 왜 말년에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불평 안 했대요. 그리고 2번째,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하고 밝겠다. 자기 때문에 집안이 좀 침침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환하게 등장도, 그리고 말도, 표정도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3번째, 그동안 받은 축복을 헤아려 봤다. 너무 많더래요. 그리고 4번째, 그걸 써놨습니다. 이 병도 결장암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겨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을 하면은 딸도 자고 아내도 자고 캄캄합니다. 불이 다 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딸과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살금살금 가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압니다. 우리 집이니까요. 스위치를 탁 키면요 환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캄캄합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스위치를 켜세요. 환하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온 마음 빼앗겨서 분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험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거기에 분노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런 품위 없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휘둘려서 안 됩니다. 품위 없게 원래 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깨어질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학자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연구해 봤더니 3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었더라. 첫째, 말을 바꾸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평에서 감사로 어떻게든지 바꿔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인생이 형성되더라. 2번째, 절제하는 언어 생활했다. 여러분, 리더자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부모가 되면서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절제하세요. 10마디 할 거 자녀에게 2마디만 하세요. 자녀들도 다 합니다. 지도자들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용기를 주도록 희망을 주도록 늘 언어를 위해서, 입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이에요. 덕담 한마디 하세요.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선물로 와서 참 고맙다. 아내들에게 수고했어.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부인분들은요,
우리 가정 건사하느라고 당신 참 고생 많았어.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덕담 한마디 또 합시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형통하세요. 시작.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인생의 창조의 신비가 말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세상 사람들도 덕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 조심하고 희망된 말로, 축복의 말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그렇게 새해를 또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